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올바로 믿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활동이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많이 개발하고 우리가 뭐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로 뭔가를 하자. 그것보다 개개인이 구원받은 개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정확하게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려야 될 첫 번째 눈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이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디에 빠져 있는가. 돈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성질이 사나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고 원수된 상태입니다. 한 명도 예의 없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사단에게 종로로 하고 죽음의 종로로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발부응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한 인생, 그 예화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된다 생각을 한 게 자주 이제 인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맹수를 만난 겁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맞닥뜨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마침 옆에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이렇게 이제 밧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몸을 피해가지고 우물에 가서 밧줄을 타고 막 내려간 거예요. 다행히 바닥에 물이 없어요.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바닥에 독사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맹수고 발밑에는 독사야. 근데 밧줄이 있잖아요. 밧줄 매달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쥐가 나타난 겁니다. 쥐가 나타나서 밧줄을 끌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우물 한쪽에 뭐가 있냐면 벌집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그 벌집에서 꿀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래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 이렇게 철로역정에서는 장망성이라고 표현하죠. 곧 망할 도성이라고 얘기하는 장망성의 상황입니다. 영혼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떠나 죽어 있고 지옥이 그냥 예비되어 있고 완전한 죄의 백성인데 그냥 돈 몇 푼 있다고 좋아하고 남들보다 좀 힘 있다고 좋아하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다고 좋아하고 남들보다 밥 더 잘 먹는다고 좋아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눈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작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 부흥은 따라오는 결과여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니까요. 일평생 교회 부흥 부르짖다가 교회 부흥대가 나서 죄송합니다. 팽 당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일평생 쫓아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재산 다 드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회자의 어떤 실수가 등장하고 교회 내에 갈등이 등장하고 그렇게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 가는데 그 교회가 갈등해가지고 그 교회 뭐 경찰이 들여닥치고 뭐 이렇게 이파저파 나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엔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한 교회 다녔는데 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목사님이 후임으로 왔어요. 이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교회의 사례가 이제 이렇게 재정이 얼마 없는데 담임 목사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준다고 담임 목사님 사례를 거의 못 주는 거예요. 그 은퇴한 목사님은 장로 중에 힘 있는 이분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요걸 통해서 받고, 이분 사례, 자녀가 몇 명 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사례를 줘야 되는데 교회가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가 나눠졌어.
새로운 목사님파, 그 다음에 은퇴 목사님파 나눠줬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수십 년을 섬겼던 분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는 거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구원이 뭔지를, 복음이 뭐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세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눈이 열려져야지 우리는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런 지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져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교회 부흥이에요. 오직 어떻게 뭐 성공이고 오직 자기 단체들 이렇게 성장하는 그것에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하고도 맞지 않고 엄밀하게 성경하고도 맞지 않고 하나님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지 부흥시켜달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난이 억울한 비난일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영혼들이 어느 지경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욱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사단이 전 세계를 붙들고 있으면서 더욱더욱 강력하게 이 교회를 핍박할 것인데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타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문제, 도대체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괴롭냐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틀어짐입니다. 이 죄의 배경에는 항상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자녀이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종로로 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그렇구나, 내 문제가 그렇구나라고, 저 사람의 문제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밉습니까? 관계 문제,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문제인지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교인인데 성도인데 가족하고 손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해됩니다. 뭐 오죽하면 가족하고 손절하겠습니까? 하지만 복음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나를 관통시키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진정한 문제가 이렇구나라고 내가 결론 내리고 있느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문제이며 타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한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냔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가 사단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 당연한데 왜 그거 가지고 내가 복음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그것 때문에 꼴 보기 싫고 아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리분별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원수처럼 행동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내가 답을 못 내린 것도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강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메시아 예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예언이고 어떤 성취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니까요.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난 자들은 원죄를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있는 몸으로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본들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건은 뭐냐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예언하셨고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만 하더라도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지만 짧게 포인트만 보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들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임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장 27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 여러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어떤 학자들 이렇게 주장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300가지가 구약에 보면 예언이 돼 있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350가지라고 얘기하고 또 좀 심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500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셔야 되는 요 조건 하나. 그리고 원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300가지든지 350가지든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그대로를 그대로 성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1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한 날을 예언하면서 이 한 날에 뭔가 세 가지 예언을 성취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구상의 모든 모래 알 중에 하나를 찾는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2252년에 어느 집에서 누구누구의 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날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애의 이름을 누구라고 한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그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그러한데 세 가지가 아니라 300가지 어떤 이상의 예언의 그 확률이 성취될 것은 아예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근데 예수님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렇도록 정확하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10몇 가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 헤롯 왕을 통해서 유아들이 학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 하니.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가르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스가랴서를 보면 참 이렇게 그 예언들이 참으로 신비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리의 어떤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에 이 나귀 새끼를 타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쉬는 시간에 반드시 파리를 잡겠습니다. 계속 이게 사단이 보낸 존재인 것 같은데 계속 저만 공격하고 있어서 이거 메시지 하면서 두드릴 수도 없고 지금 몇 마리가 승리의 입성에 관해서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에 대해서도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는 사이였는데 그런 일을 하고요. 스가랴 11장 12절 참 또 신비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은 30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주거늘. 은 30의 몸값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냐면 그 시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수준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 30이 이렇게 연대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 30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그 은 30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을 사게 되는 것 또한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정확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지 정말로 제대로 연구하고 알게 되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취됐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능욕당하시고 뺨을 맞고 이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능욕당하심을 예언하셨고 이사야 50장에 마태복음 26장은 그 능욕당하신 부분들의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범죄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마가복음 15장 27절에도 틀림없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고요. 십자가상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성취됐습니다. 군인들이 10편, 22편, 17편, 18편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것이 지금은 그래도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 이렇게 기술,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실 하나 만들기 굉장히 힘든 때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나누고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제 아니 남의 속옷을 입을 수 있나?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탐냈냐면 군인들이 탐냈어요. 로마 군인들이 탐을 냈는데 이 예언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 예언을 전혀 모르는 군인들 통해서 성취됩니다. 겉옷은 제비를 뽑고 이게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요. 자, 그리고 14절도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신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열흘 정도까지 견딘답니다. 예,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피를 많이 흘리신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지만 어떤 분들은 열흘 정도까지 버틴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언제 못 박았습니까? 안식일 전날 못 박았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시기까지를 이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요일 오전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시기까지 이걸 시체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리 죽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매달리면 이렇게 축 처져요. 그러니까 그 처진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축 처졌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안 돼요. 뭐 호흡을 하려면 양팔과 양다리, 못 박힌 양팔과 양다리 힘을 주고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죽이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면 무릎뼈를 쳐버리는 겁니다. 무릎뼈를 쳐버리면 올라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설 수 없어서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양측에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강도 둘이 무릎뼈를 칩니다. 그래서 죽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뭐가 되어졌냐면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 이 예언이 이걸 알고 누군가 성취한 게 아니라니까. 이 군인들이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을 찌른 겁니다. 이런 예언까지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의 조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100% 메시아의 조건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고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지금은 먼저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냐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완전히 성취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혔는데 부자의 묘에 또 장사되실 것을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매달렸을 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다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다.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 시편 49편에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성천을 예언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대로 그 성천하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한 그대로를 성취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메시아의 원래 사역, 오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당하셔야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자칭 하나님이 28놈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 이제 저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28명이에요. 대단하죠? 메시아의 조건은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정녀로 탄생해야 하셔야 돼요. 죄 없는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본인이 현역이라고 얘기해도 그 어떤 인간도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고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탄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죄 없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속죄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이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그게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